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가볼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때에 세상의 기준을 많이 적용을 하죠.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또 나의 업적은 어떠했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 2장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의 그 영적인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단지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과거에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지 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죄와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죽은 자들이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 은혜 덕분임을 깨달아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명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작품이라는 단어는요, 포이에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예술작품, 걸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으로 빚으셔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으셨다. 이 선한 일은요, 단지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는 삶,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였는데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삶의 상태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